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하시죠? 요즘은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서재에서 책을 보든 또 이방저방 다니면서 또 걸음을 걸으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전혀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루 종일 약 한 3, 40통 정도의 문자가 옵니다. 늘 바이러스가 어떻고 저떻고 신고를 어떻게 하라, 보건소에서 하고 어느 병원에 가라, 반복적으로 문자가 띵동 하면서 오면은 역시 그것이 하루 드는 일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늘 불안한 감이 있고 또 그런 걸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뉴스를 보고 하니까 멀쩡한 머리도 아픈 듯 하고 또 자기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된다는 그 전화를 통해서 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공한 설화 한 토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라도 편하게 있게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구비문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 이야기 자체가 역사 사서에 남아있는 기록보다는 그 입과 입을 통해서 전승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성이라면 신라대의 여러 고성, 또 고려시대의 큰 고성, 조선시대 큰 고성, 또 근대사에도 큰 고성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 등장하는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화쟁국사 원효 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원효 성사가 32세의 나이로 그 분황사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분황사를 찾게 된 근본 동기는 본래 황룡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 머리를 깎지 않고 공무만 하면서 허들의 일들을 도우면서 스님들에게 이런 선문답도 하고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원효 성사께서는 너무나 영특하시고 그래서 그 황룡사에 있는 서책들을 모두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책을 읽을 것을 찾지 못해서 궁리하던 중에 마침 분황사에 당시 왕실에서 보관하는 서구가 있다 해서 분황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분황사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성녀가 되어야만이 분황사 서고를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책을 읽기 위해서 자제할 어떤 겨를도 없이 머리를 깎았다 하는 그런 구전이 남아있죠. 이것은 물론 정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입과 입을 통해서 전승되는 이야기, 또 소설 원효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여러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다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효 스님이 너무나 인물이 출중하고 이렇게 해서 신라 왕실에서 늘 많은 그 여성들이 원효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늘 분황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훗날 원효 성사를 타계에 이르도록 하였던 요석궁의 궁주도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뜻밖의 요석궁주와 신녀들과 함께 분황사를 찾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그 분황사에서 큰 법회를 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법회를 주도하는 사람을 주지스님이 아닌
원효 스님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죠. 그 원인은 아무래도 그 왕실에서 압력을 넣어서 원효 성사를 그 자리에, 강론한 자리에 서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행위를 이끌어낸 사람은 아무래도 요섭궁주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춘원 이광수 선생이 쓴 소설 원효라는 책 속에서도 그러한 뉘앙스를 아주 진하게 비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효가 그 붓자에 앉아서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니까 대중들, 또 특히 그 불교 신자들 앞에서 원효 성사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마땅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 동안 깊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두가 원효 스님의 이야기보다는 거기에 모인 대중들은 원효 스님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부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성들이고 또 왕실에 있는 귀부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들은 원효 스님의 어떤 강론보다는 원효 스님의 어떤 인물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에 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원효 스님은 지장주를 탕탕탕 이렇게 세 번 치고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야기죠. 자, 이야기 저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직까지 그 덕도 하시기 이전입니다. 이전인데 어느 날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가슴팍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깜짝 놀란 나머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비둘기를 자기 가슴팍으로 열고 이 속에다가 포근히 감싸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비둘기는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그 고타마 시타르타의 가슴팍에 들어가서 파르르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그런 다급한 그 모습과 함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시타르타는 그 비둘기를 더 가슴에 포근히 안아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시타르타 앞에 나찰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나찰은 아주 험한 얼굴을 하면서 그 비둘기를 내가 놓아라. 그 비둘기는 내가 배가 고파서 잡아먹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너가 가지고 있느냐? 내놓아라! 이렇게 꽈물 쳤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나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이 비둘기, 두만한 비둘기 한 마리를 먹고 어떻게 배가 부르겠느냐? 그리고 이 내 가슴 속에 들어서 이렇게 파르르 떨고 있는 이 비둘기가 가엾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찰은 너에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 비둘기는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비둘기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자 시타르타는 자기 그 장삼자락을 촥 이래 올리면서 숨겼죠. 그러나 나찰은 시뻘건 칼을 내놓으면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타르타는 그 나찰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은 이 비둘기 무게만큼이나 내 허벅지 살을 띄어가거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굶주려서 배고픔 만진 배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나찰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찰은 좋다 이러. 너가 꼭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 비둘기의 무게 만친 네 허벅지 살을 띄어서 나를 다오. 이렇게 하면서 칼을 던졌죠. 그래서 이제 시타르타는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자기의 그 바지를 일어서 엉덩이 살을 비둘기보다 훨씬 더 많이 띄어서 나찰에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와서 무게가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 있느냐 하면서 문득 나찰이 청평칭을 이렇게 내었다는 것이죠. 청평칭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돼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높낮이가 이래 조정되는 그런 저울입니다. 이 청평칭을 내놓으면서 하는 말이 한쪽에는 비둘기를 얹어놓고 한쪽에는 너 살을 얹어라. 너 좋다 이거지. 그래서 시타르타는 좋다 하면서 비둘기를 내어서 벌벌 떨고 있는 비둘기를 이쪽에 놓고 자기 엉덩이 살을 이쪽에 탁 나는데, 비둘기 쪽에서는 이 정월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월이 평평하게 이렇게 되지 않고 비둘기가 얹었던 이쪽에는 이렇게 되고 자기 살을 얹은 이쪽은 이렇게 바로 직선 가까이 올라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엉덩이 살이 비둘기 몸보다 자기가 들어봤을 때는 더 무거운데 청평치에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오른쪽 허벅지 살을 띄어서 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었던 것이 조금 내려왔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시타르타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이쪽 청평층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자 그제야 비둘기가 얹었던 무게하고 자기 몸 전체의 몸하고 같이 수평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시타르타는 이 생명체란 것은 어느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생명은 자그마한 새이기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등급이 낮고 인간은 덩치가 크니까 훨씬 등급이 높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개미든 또 지능이든 또 뱀이든 또 사람이든 큰 멧돼지든 어쨌든 간에 생명체의 무게는 똑같다. 그리고 생명체는 소중하다. 그만치 무게만큼이나 소중하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시타르타가 그 당시 자기 허벅지 살을 빼주면서 결국 무게를 맞출 수 없어 자기 온몸을 그 위에 얹어서 온몸 전체를 나찰한테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 무게가 평행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타르타는 거기에서 생명의 소중함, 생명은 차별이 없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훗날 그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고 또 성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곧 원효스님이 불교에 입문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생명체에는 동일하다는 그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을 인용해서 당시 왕실에 온 여러 귀족 부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귀족들의 부인들은 장래가 숙연했고 특히 그 자리에서는 훗날 인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요석궁의 궁주가 더욱더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화는
지금까지도 경주 일대 또 원효와 요섭궁의 군주와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또 오랜 세월 동안 전성되고 있는 설화입니다. 이것은 곧 이 세상 삼라만상이 어느 것 하나 귀중함이 없다. 어느 것 하나 귀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성은 개미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맨발로 산사를 걸어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돌바닥에도 두꺼운 신을 신지 않고 배로 만드는 얇은 버섯만 신고 다녔다는 그런 그 이야기도 전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각박한 그 사회상 속에 특히 이 질병,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난무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존중,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그 부족한 분을 같이 채워주고 걱정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런 지혜를 배워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요. 이 어려운 그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맡은 바 그 일들에 큰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